특별히 오늘 우리 심야 예배를 드리는데 심야 예배 말씀만 듣고 만족하지 말고 심야 예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때가 바로 심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알아도 말이죠. 자꾸 이렇게 또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고 퇴색될 때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리 봐도 말이죠. 이 성경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보증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보증서다.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산다 또는 에어컨을 산다, TV를 산다, 이렇게 고가 물품을 사잖아요. 특히나 이 컴퓨터를 산다. 이러면 꼭 거기에 회사마다 뭘 붙여주느냐? 보증서를 딱 붙여줘요. 보증서를 붙여주는 이유가 뭐죠? 당신이 비싼 물건을 샀고 좋은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은 우리 회사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는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책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음서를 주셨습니다. 보증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앞길을 헤쳐나가는데 보증을 해주신다면은 우리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의미를 잘 알면 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아무리 봐도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대언한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내용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좋아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백독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할 때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백독해도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어떤 의미냐? 자, 한번 봐봅시다. 아버지가 옛날에 제가 이제 대학을 서울에서 했잖아요. 근데 대학 다닐 때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시골에 계셨단 말이에요. 시골에 계시는데 편지로 옛날 지금은 뭐 카톡이 날라오고 그냥 뭐 아무리 멀리 있어도 카톡이 날라오고 또 이렇게 메시지라고 전화하면은 금방금방 다 이렇게 소식이 다 들어지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고 뭐 했냐면은요.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편지에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송금환이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우체국에 하면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송금환도 넣고 엄마 아버지가 거기다 이제 나에게 꼭 읽어보라고 하면서 내용을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보냈다 그래서 100독을 하고 1000독을 해야만이 되는 겁니까? 안 그래요. 엄마나 아버지가 편지를 써서 보낼 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써서 보냈느냐, 왜 편지를 썼느냐, 그거 읽으면 편지를 버려도 상관없어요. 어떤 의도로 보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의도로 하나님 편지를 써서 보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는 이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객지 생활하면서 몸조심도 하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줄 때는요,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모습만 갖춘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고 뭐 때문에 살아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뭐 때문에 성공해야 되고 뭐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그런 내용은 일반적인 거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꼭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구원 계획이라는 구원해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생명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야만이 생명을 얻잖아요. 구원 받아야만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나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주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몇 가지를 아주 중요한 것을 보게끔 만들었어요.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요 여인의 후손 이제 다 아시죠?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틀림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이 말이죠. 이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구원 계획 속에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걸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또 본다면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 완전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 하시는데 누구든지 방주에만 들어가면 산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생겨가고 있어요. 근데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이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예수만 믿으면 다 산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역사를 통해서 구원계획이 쭉 나타나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잖아요. 근데 아무리 청해도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나머지는.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이게 말이죠. 무름이 하는 거겠습니까? 사람들의 무관심이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바벨탑을 쌓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벨탑을 쌓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 흐름이죠.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전부 다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말씀을 따라가다가 복받고 이 땅에서 금생과 내생에 복받은 인생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계속 좀 볼 수가 있죠.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10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죠? 이사야 7장 14절. 봐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돼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계획이 이렇게 딱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뭘 믿습니까?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거 딱 붙잡고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요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다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런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다가 교회에 말썽이 생겨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어요. 요게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들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있느냐, 이 성경에는요, 자 이것도 들어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들어있느냐, 자 새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주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뭘 줬습니까? 나중에 성막을 줬어요. 왜? 구원받았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영원한 천국 들어갔다. 이 세절기라는 건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얘기한다 그랬죠. 요거 딱 확신하게끔 했어요. 근데 자꾸 잊어보니까 또 다시 언약궤를 줬어요. 언약궤는 언약이 중심이 되시는 걸 얘기해요. 언약에 주는 그리스도예요.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것까지 보면 성막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성막은 오늘날 교회잖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꼭 이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신약시대를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신약시대. 신약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어디서 완성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갈보리산에서 요것만 딱 붙들면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구원을 완성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갈보리산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아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쭉 훑어보면서 마지막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구나,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감람산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감람산에 오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랬는데, 감람산에서 뭘 중요하냐면 이것은요 부활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부활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따가도 다시 한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감람산 요걸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마가다락방. 요 언약들 있잖아요. 딱 붙잡으셔야 돼요. 마가다락방에서는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이걸 붙잡고 1장 14절 진짜 기도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셔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흐름들을 딱 이렇게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대로 따라가면은 나를 보증하신다고 약속했어, 이걸 딱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걸 딱 붙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이렇게 나열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꼭 믿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흐름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걸 갖다가 중요하죠. 꼭 믿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13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천지 만물 창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1장 2절에 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할 뭘로 창조했느냐?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만큼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창조를 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요거 여러분들이 꼭 좀 묻던데,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요걸 붙잡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여기 보면은요, 말씀이 곧 뭐라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걸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있다는 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소리만 나지. 근데 이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사건, 요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구나 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뭘 붙잡아야 되느냐면요, 꼭 믿어야 될 부분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곤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뭐라 그랬느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영원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영원한 말씀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1.1핵도 변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1핵이라는 것은 아무리 조그마한 것, 아무리 적은 거라도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전부 다.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 말씀을 꼭 좀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조금 경건한 분위기를 만드시고 기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좀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또 이걸 체험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말씀만 믿는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썼겠느냐 발견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아, 이 말씀을 믿었더니 이렇게 성취되더라.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발견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의 우월성이에요. 그냥 글이 아니라니까. 그냥 글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부르고 말이죠. 마음대로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존귀한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딱 믿게 나면 아, 성경은 다른 책하고 너무너무 틀린 거구나. 우월성을 믿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딱 이렇게 체험을 해보고 그러면요, 정확하다. 하나님 말씀은 진짜 정확한 말씀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게 돼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정확해요. 그래서 뭘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아까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7절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 붙잡은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이 하나님 말씀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요한계시록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1절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 체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그냥 듣지만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되 정말로 정확한 말씀이 나에게 성취된다. 이걸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요, 완전해요.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을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거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 딱 이제 마태복음 16장 생각할 때는요, 창세기 3장 15절을 딱 붙들고 여기 성취됐다고 믿으면 돼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마귀가 벌벌 떠는 이름이 요거라고요. 요걸 붙들 때 흑암 세력은 반드시 결박당할 수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변에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다 보면은 흑암이 결박당하게 돼 있어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역사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뭘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보면은요, 완전성이라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면 완전해진다는 게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예수님은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요걸 진짜 믿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발견해 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완전하잖아요. 요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요걸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응답 진짜 받아야 돼요. 말씀 때 응답 받으려면은요, 방향이 분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방향이 같아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방향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이 같으려면은, 자, 우리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고 또 어디에 40일 계시다가
우리에게 뭘 명하셨는가? 특별히 감난산 강화. 감난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뭔가 항상 붙들고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 되고 또 내가 만나서 전도하는 사람을 제자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은 응답에만 따를 거예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보니까 뭡니까? 치유잖아요. 이건요. 치유. 여러분들이 가서 고쳐줘야 돼요. 틀린 사람 바르게 만들어주고 또 다른 것 하고 있는 사람 바르게끔 가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얼마나 사이가 지금 병들고 여러분의 가정이 병들고 또 개인이 병들어 있는가. 이 사람 다 치유 대상이에요. 요걸 딱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들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능력 받으면 뭐가 된다 그랬죠? 증인 될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거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쪽 방향을 타고 가면은요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에요. 요걸 갖다가 파수망대라 그랬죠. 파수망대. 또 요게 말이죠. 안테나로 나가는 거. 좀 이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지혜 집사가 아마 거기 일터에 있는 사람 하나를 학생 하나를 갖다가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갖다 영접을 시켰는가 봐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기가 목사님 딸이라는 것은 얘기는 못하고 우리 전도자의 만문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갖고 엄마를 아마 소개를 시켜줬는가 봐요. 그래서 다락방에 이제 비대면으로 열렸어요. 근데 3년을 데리고 있었다네. 3년을 데리고 있는 그 아르바이트 학생인데 이 친구에게 뭔가 이렇게 뭔가 갈급한 게 보여가지고 복음 전에 바짝 달라붙더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내 주변에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줘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다 나도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해야 될 게 구원의 길은 잘해야 돼요. 구원의 길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도 해보고 다른 사람을 돕고 구원의 길도 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걸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흐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가? 여러분의 생은 어떤 흐름을 타고 계속 가고 있는 걸 좀 붙잡아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 예인교회잖아요.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향방이 결정이 돼요. 또 우리 교회 본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 삶 속에서 성경 그대로 내 삶 속에 좀 그대로 끄집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역에 뛰어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딱 붙잡았다.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첫째는 뭐 해야 되는 거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묵상한 말씀이 언제까지 나에게 체험이 될 때가 계속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메시지 전혀 안 든 분들은 좀 그렇지만은요. 메시지 듣고 있는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지금 듣고 있는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냥 흘러가는 말씀으로 붙잡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한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요. 이걸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좀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보증서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이 말이라 그랬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하루하루지만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말씀이 인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이 나에게 와져서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여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붙잡고 나가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